파격적이라는 말이 있죠. 생각지도 못했고 또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파격적으로 경영자가 세워진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파격적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파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파격적,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실 때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백부장이라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매번 은혜를 받는 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당황될 정도로 좀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우선 이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주둔해서 그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살펴보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를 하고 주동군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감시하고 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군대를 투입하고 이런 일들 옳은 일이 아니죠.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백부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시구나, 그런 거죠. 너무나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우리는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굉장히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백부장,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백부장이었다면 그렇게 나이는 많이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종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분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믿음이 크다, 이랬는데 아마 이 백부장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밑에 군대 100명이 있거든요. 100명 정도 있으면 부하가 100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를 가졌겠어요. 백부장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부장 아주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매번 읽고 말하면서 생각되는 게 그런 겁니다. 보고 안 보고서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보고서.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 다 다릅니다. 저의 삶의 자리는 목회고 또 사업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3일 뭐 이런 거 옛날에 다 찍었던 거 이렇게 그런 보는 재미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뭘 팔거나 또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거 보는 것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 뭉클해지냐면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밑바닥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저렇게 인생을 평생 시장바닥에 나가서 뭐 상추 팔고 가지 팔고 또 여러 가지를 팔면서 저렇게 자식 가르치고 거기서 좀 나아지면 시장에서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평생 하다가 시대가 달라져서 마트의 시자가 돼서 이제는 별반 찾아오는 손님도 없지만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들으면 참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저분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하나, 저분의 인생의 고생은 누가 이루어 주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불쌍하다기보다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저 인생의 저 아름다움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보상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1차적 대상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죠? 어부는 어디에서 기대해서 살까요? 바다에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평생을 바다 기대해서 살고요. 그리고 농부는 밭을 기대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고 거두고 또 또 그물을 던지고 많은 것들을 또 수확하고 이렇게 기대해서 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대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평생 바다에 기대어서 고기를 잡아서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분의 삶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보장해 주거나 그리고 또 이루어 주거나 또 그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주는 사람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마음,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나? 예수님이 저분에게 들어가면 저분이 그렇게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풀어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이룰 것인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그 삶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 믿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밭을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길가과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어떤 밭이냐면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왔어요. 이미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사랑,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많은지, 아무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까지 온전한 정신을, 이 건강한 영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뭐냐, 사람 동원해서 이런 거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잘했던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지, 사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또 그걸 발판 삼아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리고 성직자라고 하는 탈을 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참, 종교 중세 때에 여러분 교회가 왜 망가졌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도 가져야 되죠. 교회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권력도 가져야 되죠. 정치적이어야 되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결국 남는 건 뭐 있어요? 타락밖에 남지 않았어요. 타락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윤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속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과 이치를 탐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조심해야 될 아주 무서운 타락의 한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다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한 영혼을 정말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디다 눈을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자기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신앙은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제인애가 이사 갔잖아요. 제인애가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솜이가 시험이 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다솜이도 다솜이 선물 갖기 싶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솜이에게는 어떤 선물을 사줘야 될까?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예쁜 그림 성경을 하나 샀어요. 다솜아 알겠지? 알겠대.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권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너까지 거 무시하고, 너까지 거 말도 안 되고, 너까지 거 상대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 다솜이를 상대해주고, 우리 다운이를 상대해주고, 우리 제이를 상대해주고,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 못해도. 그랬더니 우리 다솜이가 제이한테 그래, 마지막 인사가 뭔지 아세요? 이사 잘 갔다 와. 이사 잘 갔다 와. 이사 잘 갔다 오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 아이의 그 말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이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자기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종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종이 무슨 값이 있습니까? 물건이잖아요. 병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버리면 돼요. 병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값을 조금 싸게 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팔고 그리고 안 버리고 이 종을 정말로 낫게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낫게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세속화가 됐잖아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됐어요. 막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부자가 되려고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드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종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주인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백부장이 이렇게 아쉬울 것도 않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달면 쌀끼고 쓰면 버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팔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냥 갑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그 EBS에서 이제 하는 아빠 찾아 산말리를 보고 있어요. 아빠 찾아 산말리가 뭐냐면, 외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한국에 노동자로 와요. 그러면은 2년, 3년, 4년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얼마나 어린애들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은요, 이 EBS 방송국에서 하나를 컨택해가지고 살짝 거기에 가서 방글라데시면 방글라데시, 티모로면 티모로, 베트남 하면 베트남, 이런 데 가서 그 가족들을 데려와서 짠! 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게 만나게 해줘. 어떻게 하다가 막 고생했는데 이 자녀들이 아빠 찾아서 왔는데요, 막 두근두근 서로 그리면서 막 쫙 했을 때 그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는데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야, 정말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고 자녀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 감정 쏟아지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인간의 아름다움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정말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아빠를 찾아오고 아빠가 자식을 찾아오면서 내 아빠가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저 멀리 한국에 날아가는 곳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막 굳은 일을 빰빰 흘리면서 돈 하나 안 쓰면서 아끼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아빠를 보면서 그들은 감동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아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개해 되더라고. 그래, 나는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는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막 이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종교 와서 가르침 받았고 이런 게 별로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져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자식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눈이 팔려 있습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눈이 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잘못돼 갔는데 가만히 놔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어져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신앙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내 종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기특해 보셨어요. 주인이 돼서 백부장이 돼서 네 집에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시지 마세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백부장의 집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2층 집, 3층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대저택이겠죠.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누추하다는 거예요. 누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200억, 300억, 5천억, 이렇게 지면은 막 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지 않았냐면요. 작은 교회 가고, 개척교회 가고, 지하교회 가잖아요. 그럼 거룩한 감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이게 교회야? 아유 이런 개척교회 이런 지하교회 냄새나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목회하고 누군가가 기도하며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는 이 거룩한 장소 되는데 사람들은요 크고 어마어마하게 교회 가면 기죽어. 그래서 막 거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세상 말로 마음을 졸이지요. 졸일 때는 그런데 졸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일 때 아니에요. 후배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큰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저기였을 때는 말이죠. 사람이 오면 교회 우습게 보더니 교회가 좀 커지니까 막 성도가 많아지고 이러니까요. 막 목사님 앞에 서기에도 그냥 어떻게 쓸까 이게 여러분 사람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짓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제발 그러지 않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엮어지는 그 기호가 진짜로 큰 교회지 2천억, 3천억, 5천억 주고 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그런 신앙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보십시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그랬어요. 누추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낫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생각을 또 풍성한 생각을 또 된다는 생각을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꾸 실족하다 보면 안 된다고도 생각되지만 이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 가져봤더니 실망만 더 커. 기대 가졌더니 실망만 더 커.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번을 기대를 가져도 10번을 실망해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장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장사하는 그분들 참 훌륭하셔요. 이 철학이 있어요. 삶의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장사도 안 나고 이렇게 손님도 안 오는데 얼마나 힘드셔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손님도 와서 잘잘 팔려야 되는데 이 아줌마 생각하는 게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안 팔리면 어때요? 아이고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면 되는 거고 내일 못 팔리면 모레 팔리면 되는 거지.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멋진 철학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안 이루어지면 내일 이루어질 것이고 내일 안 이루어지면 모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오늘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러 와야지. 그러면서 기대를 갖고 오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설교 뭘까? 설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는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냥 리마인드 시키는 것 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누리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내 인생에 지친 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또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구나. 힘내야지. 힘내서 살아가야지. 막 이런데요. 참 저는 아줌마들 얘기하는 것이, 아저씨들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장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오늘은 일산 갔다가, 오늘은 평택 갔다가, 오늘은 저기 시흥에 갔다가, 오늘 이렇게 쫙 가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쁨이 돼요. 하는 일이 너무 재밌대요. 재밌으니까 하지 재미없으면 못한대요. 야, 정말 너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재밌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기쁨을 갖고 생활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내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면은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파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믿음을, 큰 신력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격적인 응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꼭 생각하세요. 옛날 몰라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돌고 돌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인생이요,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날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다 조금씩이라도 다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제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백부장처만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보겠다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이 백부장을 보면 몇 번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백부장이 왔다, 맨날 또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옛날에 들었던 백부장 이야기를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겠구나. 나도 백부장처럼 안 보아도 믿어야지. 주님 준표 부여주세요. 뭘 부여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듣는 것만 해도 믿어야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내 형제를 돌보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큰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로 하잖아요. 정말 우리 청년부들이 자원해서 청년들이 우리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막 그런데 막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그 교사가 더 많게 생겼어. 기쁨으로 이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모시듯이 예수님 즐겁다듯이 하니까 이게 진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오늘 뭐 합시다,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이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행복, 그때 주어지는 은혜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과 기쁨과 성공은 저 멀리 심령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뭔가를 예수님으로 이름을 한 그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지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